흐흐흐 고양이처럼 미야우 찬양해요 물고기처럼 뻐끔뻐끔 나도 목소리로 찬양해요 예수님 찬양하며 하늘로 큰 소리로 찬양해 하나님 참 좋아하신 에덴 동산 나도 꼭 가고 싶어요. 고릴라처럼 흐흐흐 고양이처럼 미야우 찬양해요 물고기처럼 뻐끔뻐끔 나도 목소리로 찬양해요 예수님 찬양하며 하늘로 큰 소리로 찬양해 하나님 참 좋아하신 에덴 동산 나도 꼭 가고 싶어요. 나도 꼭 가고 싶어요. 예!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5월 또 마지막 주 안식일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혹은 가정에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한 명 한 명 소중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가득 담아서 고백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 느끼면서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당신은 내게 존귀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와, 이렇게 찬양으로 여러분을 만나니 조금 더 우리가 가까워진 느낌이 있습니다. 지난주 생일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6월 첫째 주 생일을 다음 주에 다 같이 또 축하하도록 합시다.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당신은 내게 존귀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두 팔 벌려 축복합니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이 찬양은 선생님도 다 외워버렸어요. 여러분도 이 찬양을 다 외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시편에 나오는 성경절을 노래로 만든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되게 곤란한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고민을 하는데 이 찬양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맞아.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구원이시지 내가 누구를 무서워할 수 있겠어 라는 담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살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찬양이 기억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 그 다음 찬양은 꽃들도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요, 이 우리가 사는 곳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 눈물 골짝 지나간다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도대체 이 말이 왜 이 세상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나 어른들은 아마 느낄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정말 눈물 골짝 지나가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웃음소리가 넘쳐나고요, 이곳에 열매가 맺힐 거라고 해요. 정말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혹은 억울하도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사실 괜찮아요. 이곳은 잠깐 있을 날이에요. 우리는 머지않아 그분이 오시면 함께 하늘에서 찬양하는 날이 올 겁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 때 이 안식일 나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꽃들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우리 다 함께 꽃들도 구름도 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5월 다섯째 주 어린이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첫찬미 21장 성도요 찬양회를 부르겠습니다. 차찬미 후에 저희 박규리 어린이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도여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다 맘을 아파요 그 은혜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머리를 들어라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인도한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생명을 주셨네 할렐루야 아멘. 찬란한 집에서 주 함께 살면서 영원히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오늘 기쁜 안식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에게 축복과 행복을 내려주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 다음 주도 잘 보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 알고 사랑하여 하늘나라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오늘도 행복하고 안전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늘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봐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그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시 일주일 동안 준비한 헌금을 준비해 주시고 각 가정에 계신 분들께서는 화면을 보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축복 주셔서 저희가 이 자리에 소중한 헌금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준비한 헌금이 잘 쓰여서 주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또 저희 주변 이웃들에게도 잘 전파하는데 소중히 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헌금을 준비한 손들 위에 주님의 축복 주셔서 더 큰 은혜로 다음번에 더 많은 헌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찬양은 준비하신 언택트 찬양 그래도입니다. 얼굴을 보고 직접 듣지 못하지만은 큰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너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 좋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행복한 안식일이다. 그러면 여러분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너무너무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도 많이 참석하고 계시고요. 우리 오프라인으로도 많이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특히 우리 어린이 예배에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서 우리 유난히 삼촌께서 오늘 처음 찾아주셨네요. 우리 한요셉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조카가 얼마나 예뻐요. 그죠? 우리 조카 보러 오신 것 같습니다. 유나나, 좋지? 삼촌 오니까 좋지? 삼촌 옆에 계신데. 네, 오늘 모두 행복한 안식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예배와 성경 통독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예배 잘 진행되고 계시죠? 이거는 지난주 거긴 한데, 매일이죠. 매일매일, 그 아침 기도력을 여러분들 함께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올려주시는 그 찬양을 함께 들어주시면서, 부르시면서, 가정 예배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도 잘 진행되고 계시죠? 벌써 이제 마태복음의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매일매일 한 장 혹은 두 장씩
조금씩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안교 순서에서 규린의 방도 봤는데 너무 예뻤어요. 규리가 성경책을 읽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밀고 프로젝트 이제 쉽지 않으시죠? 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 하지 못할지라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한번 실천하는 것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든지 괜찮습니다. 예,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습니다. 이번 주 안식일이 마지막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이제 5월 마지막인데, 5월이 지나도 관계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4월 미션을 지금 하셔도 되고, 5월 미션을 6월에 하셔도 돼요. 언제든지 하셔서 그만 이렇게 인증해 주시면 이제 인정해 주신다고 하시고요. 사실 그거를 인증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더 풍요롭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좋은 추억들을 쌓아갈지 이렇게 어떠한 거리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산상보훈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친구들? 산상보훈? 아마 우리 형아들은 많이 들어봤을 것인데 우리 동생들은 아마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 것 같아요. 산은 알죠? 상은 윗상. 네, 산 위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신 게 산상보훈이에요.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우리 통독 성경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몇 주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답해 주세요. 어렵지 않은 질문이니까. 자,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죠? 서준이 왔네? 반갑습니다. 이거 밴드가 좀 썰렁해지겠는데? 우리 서준이가 이렇게 막 올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자, 예수님이 몇 년에 오셨죠? BC 4년에 오셨어요. 원래 계산으로는 0년인데 4년의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BC 4년에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네, 서준이. 와, 역시 서준이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알고 계셨지만 우리 서준이가 대표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오셨어요. 오셔서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어떤 일들을 하셨죠?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생활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때가 차서 오셨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태어나실지, 어떻게 태어나실지까지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약속하셨어요.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오셨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와서 준비 좀 해줘라 하고 오셨는데 딱 와서 보시니까 준비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지도자들은 하나님에 집중한 게 아니고 예배 형식에 예배 형식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고. 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우리를 구원해줄, 어디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아주 강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 전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 길을 준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별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고파요. 모두가 다 배고파요. 배고파. 정말 이게 우리가 흔한 말로 죽을 것 같아. 너무 배고파. 그랬는데 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요리사가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맛있는 요리를 쫙 해놨어요. 근데 아무도 안 먹어. 배고프다면서. 이런 느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자, 이제 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고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지역, 여러분 이렇게 많이 설교 들어봤으니까 예수님이 주로 어디에서 활동하셨어요? 예수님 어디 출신이시죠? 땡땡땡 예수라고 표현하잖아요, 보통.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생활하셨대요. 나사렛이 여기가 나사렛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활동하신 거 기억나시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막 활동하셨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저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호수까지 걸어가면 한 일주일 걸릴 수 있대요. 한 5일에서 일주일 걸린답니다. 되게 먼 거리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어디에서 활동하셨을까요? 나사렛에서 이제 시작하셨어요. 나오셨어요. 어디로 먼저 가셨을까요? 당연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예루살렘 지도자들, 선생님들, 제사장들 있잖아요. 지도자들만 잘 교육시키면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 복음 전하면 되니까 먼저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더니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피해서 저 멀리 이 사이에 사마리아 있죠? 사마리아는 지나가지도 않아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요. 확실히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어떠한 그 권리를 빼앗길까 봐 염려하면서 예수님을 경계했지만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기별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날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저녁부터 시작하셔서 새벽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셔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시지?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신가 봐요.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시진 않으셨죠. 새벽에 제자들을 깨워가지고 부릅니다. 제자들 딱 불러다가 드디어 그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사도라고 임명하면서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해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뭔가를 하시고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가시죠. 바닷가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둘 몰려오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지 바닷가에는 도저히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장소가 도대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이끌고 완만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넓은 산으로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셨어요. 바위에 하나 앉으셨겠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앉아서 기다립니다. 이제 두근두근.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우리 안수 주시고 막 하시고 우리를 불러오시는 거 보니까 오늘 뭔가 좀 발표하실까 보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앉아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히어로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엄청나게 이제 뭐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좀 이렇게 반란도 일으키고 폭동도 일으켜가지고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지긋지긋한 저 로마 놈들을 반대로 우리가 지배해가지고 막 괴롭히는 그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구나. 기대된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농부들과 어부들은 이 지긋지긋하게 이게 너무너무 궁핍한 힘든 삶을 이제는 좀 바꾸고 싶다. 좀 부자가 되고 싶다. 편하게 살고 싶다. 저분이 그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입을 떼십니다.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였죠?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들으셨어요? 잘 들으셨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람들이 나 부자 되려고 왔는데 부자 되고 싶은데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부자 되고 싶은데 가난하라는데? 여러분, 심령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대요. 마음이 가난하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가 무슨 뜻일까? 욕심이 없는 거? 자,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하나 골라봅시다. 자,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 둘 중에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불행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자, 불행한 사람이죠. 자, 불행한 사람, 예를 들어서 불행한 사람들 중에 여러 불행한 사람이 있는데 몸이 아픈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병이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부자였는데 사업하다가 다 망해가지고 돈이 한 푼도 없어. 막 배고파하게 살고 있어. 둘 다 불행한 사람이죠.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힘든 사람일까? 아마 우리 친구들도 아파봐서 알죠. 돈이 없는 건 그래도 좀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픈 건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아프지만 너무너무 아프긴 하지만 금방 또 며칠 지나면 나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평생토록 이 병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데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힘든 사람일까요? 당연히 나을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이겠죠.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나을 수 없는 심각한 병은 어떤 병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예, 문둥병, 나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한센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진 같은 건 너무 좀 이렇게 징그러워서 올리지 않았어요. 이게 어떤 병이냐면 세균이 이렇게 침투하면 우리 어디 교수님 계신데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이게 세균이 여기 막 의료계에 계신 분들이 막 눈에 막 들어와가지고 여하튼 이렇게 손 마디마디에가 이렇게 곪아가지고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다 떨어져 나가고 고름 생기고 그러나 감각이 없어지고 하는 정말로 불치의 병이자 그다음에 너무너무 이렇게 잔인해 징그러워 보이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불리어지는 병이 이 문둥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 당시에 이게 문둥병에 걸린 사람의 그 마음 같은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한 8장, 9장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문둥병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 문둥병자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한번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몸에 문둥병,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설명 읽어드릴게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서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나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전부입니다. 자, 이 문둥병, 나병에 걸리면 자, 여러분이 만약에 나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먼저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약도 먹고 병원에도 가고 치료 받아보겠죠?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딴 사람들은 다 이야기해. 야, 어쩔 수 없어. 포기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 나는 왠지 나을 것 같거든. 그래서 더 열심히 더 건강한 음식도 먹어보고 병원에도 가서 치료도 받아보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나 역시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점점 더 악화되는 겁니다. 내 몸이 점점 더 흉측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죠. 그 당시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가장 흉측한 병에 걸렸으니 너는 도대체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그런 천벌을 받냐? 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고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몸도 아픈데 마음까지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마을 밖으로 쫓겨나게 되고 혼자 외롭게 생활합니다. 이제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난 이제 끝이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런 상황이 마음이 가난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이제 자신의 상태를 깨달았어요. 나는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살아가지?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만나고 싶고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고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족들도 만날 수 없고 그러던 어느 날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남달라요. 병을 낫게 해주신대요.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서 걷게 해주시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해주시고 나 같은 나병 환자까지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진짜 더 이상 희망이 없었거든요.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니까 희망이 생긴 거예요. 갈 수 있다. 나을 수 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당시에는요. 문둥병자는 마을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됐어요. 전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 밖에서만 생활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나갈지라도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거 알고 피하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니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는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다니실 때 혼자 다니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적어도 12명의 제자들, 아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까이에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갈 수도 없고 이 마음적으로도 이제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가기만 하면 손가락질 당하고 저 못된 사람 하면서 막 욕하면서 막 돌 던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 곁에 가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갈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어떡하지? 내가 나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보였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을 수 있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근데 장애물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냥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장애물을 뛰어넘고 가겠습니까? 이 나병 걸린 환자도 그래,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이렇게 가도 죽고 저렇게 가도 죽으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한번 가보자 하고 예수님한테 달려갑니다.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막 쳐다보면서 오 하는 거예요. 보면은 다 문둥병자인지 아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사람이라면 문둥병자가 막 가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한테 오지 마 이렇게 막을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피할 거예요? 피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갈라지듯이 예수님 이방적에 막 이렇게 오니까 당연히 이제 몸이 불편하니까 빨리도 못 달리겠죠. 이렇게 쫄룩 가는데 사람들이 쭉 갈라지면서 예수님 앞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엎드려고 저를 깨끗게 해주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자기에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걸 깨달았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고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 목숨 걸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절로 가.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 사람 앞에 나아가서요. 보세요, 여러분들. 나병 환자는 막 누런 고름이 막 여기 나오고 막 코도 없고 막 눈썹 다 떨어지고 귀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은 말씀에도 힘이 있으시잖아요. 손 딱 뒤짐짓고 이게 닿으면 이제 안 되니까 딱 뒤짐짓고 나을지니라. 그럼 나을까 안 나을까? 낫죠.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다 나으시는데.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며. 어디를 만지셨을까? 머리를 만지셨을까? 이 그림 보니까 머리 그림인데.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자, 이 상처받고, 마음에 상처받고, 몸에도 상처 입은 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병을 고쳐주죠. 당연히 고쳐주죠. 근데 만약에 손을 터치를 해야 된다면 어디를 터치하면은 그 사람이 되게 막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 행복해질까? 머리? 손?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이제 목사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부끄러운 부분, 가장 흉측한 부분, 가장 고름이 많이 나오는 부분. 예수님이 날 만져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만은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 너무 더럽거든요. 예수님, 여기는 예수님 손 더러워지시니까 말고 딴 데 좀 깨끗한 데 좀 만져주세요라고 환자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아픈 곳, 가장 상한 곳, 모두가 보기 싫어하고 모두가 만지기 싫어하는 곳을 손으로 분명히 만져주셨을 거예요. 거기를 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예수님의 따스한 손길이 닿자마자 상처가 아물고, 상처만 아물었나요? 마음의 상처까지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답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자신의 상처를 깨달았어요. 더 이상 할 수 없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회복시켜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목숨 걸고 예수님을 찾아갔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말로 어느 하나 남김없이 완전히 다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지요.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정말로 비참한 상태의 상황의 사람입니다. 이 나병 환자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내가 난 인기 없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나요? 나는 인기 있으면 좋겠고, 나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고,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모든 친구들이 생각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지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요. 교회에 있는 우리들은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노력해 본 적 있나요? 좀 노력하고 있습니까? 노력해 보니까 어때요? 잘 되던가요? 내가 좀 더 선하게 살고 싶고, 죄랑 멀리 떨어지고 싶고, 그렇게 해서 결심하고 노력해 보셨나요? 그랬더니 어때요?
글쎄요, 목사님은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노력하니까 더 안 되더라고요. 이중적인 모습 보이려고 하고, 속은 안 그런데, 집에서는 안 그런데, 밖에서는 착한 척하고, 밖에서는 얌전한 척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척하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고, 점점 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게 바로 죄인이구나. 내가 어떻게 방법이 없네. 도저히 내가 선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내가 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내가 거짓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될 방법이 없네.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착하게 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정직하게 될 수 없구나. 그런데 교회에서 말씀 들어보니까, 성경을 펼쳐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죠.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사실을 깨달으면 나병 환자가 목숨 걸고 예수님께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께 목숨 걸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부끄러운 모습 다 그냥 보여드리면서, 예수님 저 이런 놈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부끄럽지만 자신도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밖에 없어서 나갑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져주시고요, 내가 깨끗함을 입었노라,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 의롭게 되었노라 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딱 앉으셨을 때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난 부자가 되고 싶어. 나는 더 많이 채우고 싶어. 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내 삶이 변화되고 싶어. 더 많은 걸 얻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는, 비어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비어있으면 비어있을수록 예수님이 채워주실 게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예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 거 한 50%만 남겨둘게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50%밖에 못 들어오세요. 예수님, 그래도 제가 좀 양보했습니다. 80%는 제가 갖고 20%만 드릴게요. 그래도 예수님 들어오세요. 그런데 20%밖에 못 들어오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거, 여러분들이 그래도 뭔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거 다 비우고 다 내려놓고, 저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해요. 전 착한 부분이 1% 없는 사람이에요. 전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고요. 제 마음이 항상 이적인 마음으로 가득이에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인정하면서 내려놓습니다. 다 비우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비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어떠한 그냥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퀘스천은 무엇이냐면, 과연 내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내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나는 꽤 착한 사람 같고, 나는 큰 죄를 짓지 않는 사람 같고, 난 거짓말 안 하고, 엄마 말씀 순종 잘하고, 내가 해야 될 일 잘하고 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예수께 더욱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품성의 순결을 더욱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죄의 극악함을 알게 되고 자신들을 높일 마음이 더욱더 적어질 것이다. 자,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부족한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알 수 있대요. 예수님의 품성이 어떤 품성을 가지고 계신지 보면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은 거울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10계명, 하나님이 계명을 다 지켜야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10계명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10가지 계명 중에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심령이 가난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어떻게 아무렇게도 할 수 없어. 내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지? 그때 예수님을 떠올리게 해주시고요. 예수님이 오는 자들에게는 모두를 품어주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는 것. 그럴 때 비로소 하늘나라가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결론도 같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상태를 알게 되고 우리가 가난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인도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알 수 있을까?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잘 해갑시다. 말씀 펼치시고요. 기도의 시간 가지십시오. 뭐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 중요하고요. 사업 중요합니다. 가정일도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구별하셔야 돼요. 10분도 괜찮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시간 그 10분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 시간 말씀을 펼치시고요. 그 시간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밥 먹는 시간도 중요하고요. 가족들과 대화 나누는 시간도 중요하고요. 일해야 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돈 버는 시간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시간. 다음 한 주 10분이라도 여러분들께서 그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해보시겠어요? 어린이들도 가능합니다. 그러리에 믿습니다. 펼쳐봅시다. 자, 오늘 말씀 적용은 이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난 정말 부족하구나.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 말씀을 통해서 비워짐을 경험하시고 채워짐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진짜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권드립니다. 반드시 다음 한 주는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10분도 괜찮습니다. 30분이면 더 좋고요. 1시간이면 더더욱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꼭 떼어놓으시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은 꼭 하나님과의 말씀을 펼치는 시간, 무릎 꿇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펼치면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살펴보세요. 그리고 방법을 모르시겠으면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엄마 아빠가 잘 모르신다고요? 예. 목사님, 선생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그 결심을 응원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일주일을 지켜주시고 또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산에 앉으셨을 때 그 곁에 앉아있던 자들처럼 여기 와서 좀 더 좋은 걸 얻을 수 없을까?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 한 주 동안 더 복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더 높아지면 좋겠다. 공부 더 잘했으면 좋겠다. 돈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이곳에 왔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저희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들의 실체를 깨닫고 마음이 가난함을 경험하고 그 가난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주하고 바쁘고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떼어드려서 그 시간 말씀과 기도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 이곳에 함께 머리 숙인 방송을 통하여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이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이들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이들의 가정에 안정감을 허락하시며 자녀들이 안전하고 학업에 충실하게 도와주시며 하시는 사업들이 모두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모본이 되어주셔서 온전히 조금씩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늘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의미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바라보네 내 구주 확실히 오시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후도 행복한 안식일 오후 되시고요. 우리 하윤이 팔 다쳤는데 빨리 낫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후에 개척대 탐험대 활동이 있습니다. 우리 탐험대 친구들은 오후에 만나도록 할게요.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영원히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